기억해보면 작년 2024년 1월 14일 전도대 주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냥 목사님들 순서대로 차례가 돌아왔을 뿐인데 다시 제가 올해 이 무슨 일인지 전도대 주간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습니다. 그때 제 전도 경험 다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싶었는데 이렇게 또 전도대 주간 예배에 설교를 맡기시는 거 보니 경환아 너도 함께 가서 전도해라 하시는 하나님 음성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항상 정말 복음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전도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에 뭔가 재미있는 것을 보면 함께 보지 못해서 안달난 아이였습니다. 재미있는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나 알라딘이라든지 드림웍스의 이집트 왕자라든지 이런 감동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그걸 어떻게든 제 가족이든 친구든 초청해서 같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았던 그 재미와 감동을 이 사람도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친구가 나는 좀 그거 안 봐도 돼 하면은 너는 어떻게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그거 한 번을 같이 안 봐주냐고 하고 삐진 적도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집 소파에서 혹은 영화관에서 같이 그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조르고 졸라가지고 함께 보러 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진짜 경상도 아버지 아니랄까봐 야야 아들아 뭘 유치하게 이런 걸 보냐, 한 개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구박도 참아가며 저는 함께 영화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받는 건 보고 나시고는 야 아들아 재밌긴 재밌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께서 그러시면 신나가지고 재밌죠? 재밌죠? 하면서 바보처럼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좀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재미난 영상이나 영화를 발견하면 주변 부목사님들께 알리고 싶어서 안달인 걸 보면은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전도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된 이 십자가의 은혜, 내가 체험한 십자가의 도를 견딜 수 없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파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남들은 그게 그렇게 가볼 일이냐고 핀잔 줘도 한번 신일교회에 가보자고, 한번 예수님 믿어보라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바보 같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 좀 폼나게 예수님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다며 그럼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아이언맨처럼 슈퍼맨처럼 히어로처럼 그 백성을 해방시키고 잘 살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지혜자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방법이 고작 그 로마 시대 피 튀기는 사형 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방법이었냐고. 아유 야만적이네. 아니 좀 더 고상하고 멋지고 딱 봤을 때 빛이 나는 것 같은 세련된 그런 방법은 없었나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바울이요,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지혜자들의 세상 지혜로, 총명한 자들의 총명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그 길,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학자, 변론가가 자기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요 구원의 길이라면 여기 저보다 학식이, 학위가 더 뛰어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당장 저는 이 강단에서 내려가야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 지혜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화면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하반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신일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하며 금요일 오후마다 우리 전도대의 대원분들 팝콘 나눠드리고 전도지와 티슈 드리며 차 타서 나누어 드리며 복음 전하는 일, 어쩌면 세상 시선으로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좋은 방법 고민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면 버스 떠나가는 겁니다. 세련된 방법 고민하다가 전도 복음 전파하지 않아 내가 오늘 거리에서 만난 그 사람 그냥 보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 왜 그때 전도하지 않았느냐고,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찾아보다가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전도대의 복음 선포마다 믿지 않던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시는 역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영등포교회 유년부 교육전도사 하던 시절에 저희 아내가 그 부서의 율동교사였습니다. 사역한 지 한 1년쯤 됐을 때일까요? 지금 보면 참 이불킥하고 싶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제가 그 당시 율동 선생이었던 제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최악의 고백 방법 중 하나라는 무려 카톡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카톡 내용이 다 전문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전도사님의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사역자를 만난다는 생각은 아예 해보지를 않아서 이하 눈물을 머금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후 눈물을 머금은 것은 둘째치고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 이 율동교사 이재인 선생님이 이번 주 주일부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전도사님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사역 마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 마음을 고백하라는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구나 하면서 불안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저희 아내가 돌아온 주일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이들 율동을 가르치러 나온 겁니다. 제가 주님 그저 나온 게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내한테는 저는 그냥 돌멩이였던 거죠. 큰 데미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미련 곰탱이 같이 했던 고백. 그런데요, 그로부터 4년 정도 뒤에 그 율동교사가 저 멀리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교회 출근하고 있던 제게 카톡을 보냅니다. 전도사님, 뭐 하고 사시냐고. 그리고 그 율동 선생님은 어제도 제 옆에서 쿨쿨 잠자고 새벽 일찍 같이 잠 깨서 잠이 안 온다고 하다가 오늘 교회도 왔습니다. 마음을 잘 표현할 방법 없을까 세련된 방법만 찾다가 그때 마음 고백 못하고 끙끙대기만 하다가 끝났다면 저는 아내도 귀여운 딸 유나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사역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놀라운 일은 여러 사역 가운데 혹은 장례 예배 때 돌아보면 나는 분명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완벽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선포했다고 생각한 말씀들이 그 가정들의 은혜가 되고 믿지 않던 가족들이 돌아오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 신앙생활의 힘을 얻으셨다는 말씀들을 듣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쩔 줄 모를 것 같은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전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의 진리의 말씀 선포에도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련과 미련 사이입니다. 라인이 멋지지요? 요, 세련과 미련 사이 막 이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이라면 전 미련을 택할까 합니다. 세련된 여우 같은 마누라라는 살아도 미련한 곰탱이 같은 마누라라는 못 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곰 같은 마누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혀 세련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소띠라 그런가 그냥 바보처럼 우직하게 일하는 법밖에 모르는 스타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센스 넘치는 신일의 성도님들 통해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대 영상에서 마지막에 보았지만 걸어 다닐 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오시라는 멘트가 참 인상에 남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 들고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 미련해 보이는 방식일지라도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대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도 전도에 있어서는 세련과 미련 사이에서 과감히 미련 곰탱이처럼 우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죄악된 인생이어서 내가 나를 봐도 포기할 것 같은 인생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과 나라를 넘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셈할 수 없는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보물을 품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전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련해 보일지라도,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입술을 열고 발걸음을 옮기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부터 또 금요일 오후 2시마다 모여 지역 전도에 힘쓸 전도대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 전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복 내려주시는 귀한 신일 전도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